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었는데, 사순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생기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예수님을 늘 가슴에 새기는 사순절이 되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이러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 보니까 오호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죠. 이것은 이제 감탄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번역서에는 오호라를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뭔가 말을 시작할 때 이목을 끌기 위해서, 뭔가 중심을 이제 이끌어오기 위해서 감탄사를 먼저 오호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물 있는 대로,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목마른 자들이 있죠. 이 목마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물을 마셔야 되고 물 있는 대로 나와야 되고, 이것을 명령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목마른 자들아 이러고 나니까 저도 목마를 때가 언제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제 체력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이 1000m 달리기가 다가오게 되면 저는 늘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달리면 꼴찌 그룹에서 간신히 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1000m를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꼴찌가 되어가지고 간신히 많은 학생들의 박수 갈채 속에 1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의 꼴찌로 들어가서 너무나 목이 타고 갈증이 나서 수돗가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청년 시절에는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마치고 우리 청년부 후배들과 함께 우리 친구가 무턱대고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간 곳이 이제 설악산이었어요. 저는 그때 등산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장비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작정 따라 올라가다 보니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곡물을 마셔가면서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탈진이 되어서 쓰러졌던 그런 경험이 또 생각이 납니다. 또한 제가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처음으로 저녁예배 설교를 하게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녁예배 설교를 기다리다 보니 얼마나 긴장되는지 입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는 순간 눈을 들어보니 저 뒤에 히타가 있는데, 입을 열 때마다 히타에서 바람이 뜨겁게 밀려오면서 제 입속에 들어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입이 타들어갔는데 뜨거운 히타 바람 때문에 마치 마른 김을 먹은 것처럼 입안이 타들어가면서 억지로 설교를 끝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목이 타들어갔던, 목말랐던 기억이 났을 것이고, 그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한 번쯤은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목이 마른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육신의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구나,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육신의 목을 마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목을 마른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편의 1절의 말씀, 목마른 자는요, 인생의 목마름, 더 나아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마른 자, 어디서 이런 인생의 목마름이 오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 속에는 나름대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좌절되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욕심과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돈 없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런 표현 나오는데 배고픔에 대한 갈급함과 굶주림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심은 끝이 없는 것이고 인생의 이런 굶주림, 갈급함, 목마름 이런 것을 누구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인생의 이 갈급한 목마름이 줄어들고 조절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이 더 커지게 될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철학적 존재고 의미를 찾는 존재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기회를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선택해 주셨구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괜히 태어났구나. 또 나는 또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태어났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태어나는 것은요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다시 그 결정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앞에 순종하면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라는 가정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부모는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가정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더라면 내가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가정과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원망의 생각을 가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라에 대한 거죠.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좀 강대국에 태어나고 또 미국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것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를 한 번도 크게 지배하거나 큰 소리 치지 못했던 나라, 맨날 수탈당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오늘도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싸움과 다툼이 계속되는 나라. 그래서 왜 나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며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일까? 인생의 목마름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육신의 목마름은요 금방 아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목마른가 인생의 목마름을 모르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까? 그 인생의 목마름은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목마름은요 본질상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문제가
환경과 상황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만은 본질상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갈급한 문제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55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하는 말이 그 목마름은 세상적 방법 또는 정치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영적인 문제로 갈급함의 문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면 모든 인생의 갈급함도 다 해결될 터인데 어떻게 해결될까? 첫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딱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째는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목이 마르면 얼른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제가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데 이 모든 갈급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요소로 세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만은 그 뿌리 본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갈급한 문제가 내 인생에 큰 파도로 밀려오는군요.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이렇게 나는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서부터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 떠나면 부모가 그립고, 그죠? 교회 떠나면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말씀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잘 경청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도 두 번에 반복되죠. 2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김영걸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은, 앉아있지만은 잘 듣지 않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러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예배당에 가서 늘 말씀을 들었지만요,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귀가 열리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귀가 쫙 열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앉아 있어도 안 들었어요. 사실 귀가 달려 있었지만은 목사님 말씀하면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들려지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에 인정이 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 다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에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도 말씀 잘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도 보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장이 명령형으로, 말씀 듣는 것은 주님의 명령,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를 해요. 나는 땅이라면 하나님은 하늘.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대로 안 될까봐,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상처받고 신음하고 쓰러지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된 게 감사해요. 내 뜻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생각 앞에 순종해서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어디에서? 말씀을 듣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목마른 자라는 영적으로 인정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셋째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찾을 때고 지금이 부를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귀한 시간, 귀한 때는 없어요. 때를 놓치면 우리는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 갈급함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들은요, 악인과도 같고 불의한 자와도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생각도 버리고 습관도 버리고 삶의 방식도 버리고 자꾸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 또 버리고 오늘도 버리고 버리는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은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놓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또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모든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다. 이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속에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얼마나 우리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요, 목마른 자가 물러나가는 이유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신의 물은요, 갈급함을 해결하면 끝나지만은 영적인 목마름은 그저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엇을 말해주죠?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풍성한 은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께 나갈 때 단순한 갈급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번치 않는 은혜의 삶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운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삶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들은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목마름은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께 돌아올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풍성한 은혜로,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로, 예수님의 놀라운 너그러운 용서로, 긍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십니다. 우리들은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악하고 잘못된 습관들, 생각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 목마름,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